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원래 한 주에 다뤄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좀 분량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챕터, 아신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여기에서 제임스 패커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쭉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즉 길이의 차원에서 영생을 말하지 않고 그 질에 관련해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허리 시끄러워.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 보면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즉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51쪽을 보면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 우리가 다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그 답을 어떻게 내리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분리된 따로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세 가지 항목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세 가지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것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통 자신이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기는 대상을 이제 가장 즐거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을 영화롭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대상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광지와 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신이 응원하는 뭐 프로야구 팀이든지 그런 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떤 대상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가수가 BTS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BTS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광하고 그들의 노래나 그들의 외모나 패션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들의 노래에 담긴 어떤 가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 BTS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BTS 너무 좋아.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그 너무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 만들고 가사에 철학이 있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줘, 힘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그 BTS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즉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대상을 이처럼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BTS와 같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새로 산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우리가 다녀온 뭐 해외 관광지든 국내 관광지든 '아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 이곳은 너무 멋져.'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일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가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한 대상을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무언가를 계속 예배하던 대상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여전히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는 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즉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이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룬 내용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인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유 자체가 그분께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분이 영화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전충족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최고로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메시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고 이제 의미 있고 이제 복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가 밑줄 부분이요, 곧바로 우리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 주며 우선순위의 원리와 가치 평가의 기준까지도 제공해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바로 우리 삶의 기초, 형태, 목표를 제공해 주고 우선순위의 원리와 가치 평가의 기준까지도 제공해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 즉 그게 뭐 부유함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또 건강하고 또 외모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실패조차도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 외의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성공했어, 나의 삶은 실패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최종적으로 이미 성공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 과거에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어도 우쭐해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고난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왜냐하면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 우리의 가난이든 혹은 취직을 못하는 문제,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못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제임스 패커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분히 큰 목표가 있다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충성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거야.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이루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영원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밑줄 친 내용과 같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든지 지위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든지 건강이든지 외모의 아름다움이든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어찌 됐든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킨 자라 할지라도 결국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라든지, 그리고 뭐 건강이라든지 외모의 아름다움조차도 사실 젊을 때야 그 아름다움이 뭐랄까요? 아무튼 빛을 발하지, 나이가 들면 사실 그 아름다움조차도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속적인 행복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더 얻으려고 할 것이고, 인생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밑줄 친 두 분과 같이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이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소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이거든요. 그의 지식과 학벌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얻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들이었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높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물론 배설물들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 이거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사실 그 방법과 의미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 의미와 그것을 아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것에 칭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무생물을 아는 것과 살아있는 생물을 아는 것은 그 안다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와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지금 보통 다 책상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서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이든지 의자를 안다는 것, 혹은 우리가 필기할 때 사용하는 볼펜을 안다는 것, 혹은 좀 더 복잡하지만 뭐 컴퓨터를 안다는 것,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이것들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단지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혹은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투자하면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안다는 것하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나 이제 곤충을 아는 것은 사실 책상이나 의자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동물, 뭐 그게 뭐 애완견이든 뭐 고양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안다고 할 때 이제 그 생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보통 갖고 있는 기질, 습성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생물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무생물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무생물을 아는 것, 그리고 동물을 아는 것보다 더 고차원의 작업이 뭐냐면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나 어떤 동물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아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밑줄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리에 대해서 남김없이 알기 위해서는 며칠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 저도 뭐 지금 고유교회에 부임하고 사역한 지 한 2달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전히 우리 고유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말씀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지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사람을 안다는 것, 그 마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일의 특성과 범위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시도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을 알도록 허용해 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현지를 안다고 할 때, 현지의 정보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뭐 이현지, 뭐 나이는 뭐 스물 몇 살, 뭐 키는 뭐 어느 정도, 뭐 몸무게는 뭐 대충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어디 사는지,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또 더 조사하면 뭐 뭘 좋아하는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코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부차적인 개인정보 말고 꼭 마음이 아닐지라도 이제 그가 나에게 음 그 삶의 길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 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알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자신을 알도록 허용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 사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인 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더욱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거나 이제 총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알 단지 지식 수준의 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대통령을 알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늘 그분 곁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음 그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마 청와대에 진입하기 직전에 우리는 제지를 당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총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사실 이렇게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든 것처럼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그 나라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군대를 저 혼자 다녀와서 이렇게 좀 체감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다 여성분들이라 보통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이등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를 책임지는 사람을 대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계급이 중령인데 중령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중령조차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그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면담할 때 그리고 전역할 때 인사할 때 정도?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나는 이등병이고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그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죠. 혹은 어떤 큰 그룹에서 나는 평사원인데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 그룹의 회장이라면
평사원이 그룹 회장을 얼마나 뭐 받겠습니까? 대화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평생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번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제 국무총리든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해준다면,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나에 대해서 자신의 국정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까지 드러내고 나와 친분을 쌓기를 원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을 알 수 없듯이, 그를 만날 수 없듯이,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황제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무한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데,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뭐 원하면 만나고 원치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그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는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셔야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 어떤 의무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지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인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사 성경의 말과 진리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알게 된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반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베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신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이게 최고의 것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이룬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공부하고 암기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현재형으로서, 현재 진행형으로서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장 기뻐한다. 가장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와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면, 그런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아는 분명한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